첫 아이가 태어난 후 몇 개월이 지난 초보 아빠 시절에 봄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꽃구경도 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첫 아이와 함께 한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 되는 그곳에 이제 봄에 피는 벚꽃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봄에 핀 벚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꽃 구경을 와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꽃을 구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그 첫째 아들과 함께 꽃을 구경하고 있다 보니 주변에 이렇게 아이를 가진 엄마나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꽃 구경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 아이 엄마는 그 전우회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전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면 군대 이야기를 하듯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와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는 같이 고생하니까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아이 예쁘다고도 말해주고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면서 금방 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 두 아이를 엄마들끼리 이렇게 이제 그 함께 있던 아이는 딸아이였거든요. 여자아이. 그래서 저희 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도 할 겸 손도 이렇게 만지게 하고 이렇게 인사할 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 여자아이도 예쁘고 제 첫째 아이도 예쁘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우리의 며느리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생각이 초보 아빠라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만 사진을 찍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뭐 그런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해서 너무 예쁘게 보여서 얘가 내 며느리감인가 하고 흐뭇해하다가 이제 그 뒤로도 이제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가 그 첫째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얘도 우리 며느리감인가 얘도 한가 이렇게 초보아빠로서 이렇게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러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예, 그때 그랬습니다. 부모 된 마음이 다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가 예쁜 가정을 이루고 또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을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제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다 헤아리 알기라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즘 방송되는 25, 21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엄마와 딸아이가 이렇게 여러 주인공 중 나오는데 엄마는 뉴스 진행자이고 딸아이는 펜싱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드라마 속에서 이제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판정 심의가 붙어서 마치 이 딸아이가 금메달을 훔친 것처럼 뭐 이렇게 편법을 써서 훔친 것처럼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엄마는 뉴스 진행자로서 그 있는 그대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TV에서 자기 딸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 선수가 지금 판정 시비가 있는데 금메달을 훔친 것이라고 많은 논의가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뉴스 진행해서 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TV로 본 그 딸아이는 너무나 엄마에 대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엄마구나 라면서 상처를 받고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엄마를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냉정한 사람으로 그 딸아이는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엄마의 속마음을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엄마는 딸 앞에서는 굉장히 냉정하였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먹었었다고 합니다. 뉴스 진행하는 게 참 좋았는데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자신이 뉴스 진행자가 된 것을 후회했었다고 합니다. 딸아이의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상황이 너무나 싫었고 너무나 슬펐다라는 것이죠. 딸은 엄마의 마음을 오해하였지만 엄마의 본심은 그 딸이 잘 되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이 부모의 마음을 주어진 상황만으로
보고 헤아려 알기라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만으로 헤아려 알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원하는 상황, 또한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딸아이처럼 만약에 집을 뛰쳐나가고 엄마와 마주치지 않는다면 영원히 엄마의 마음은 알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 때문이라. 아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 밖의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왜 이렇게 다툼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쟁의 정도를 싸움과 다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순화되어진 표현이고 원어의 의미로 보면 전쟁과 전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어의 의미로 전쟁과 전투라는 의미로 표현할 정도로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랑에도 모자랄 시간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도 모자랄 시간에 이 전쟁과 전투와도 같은 치열한 말다툼이 분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지 야고보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절 하반절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욕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이 문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죄된 정욕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쁜 욕심을 의미하는데요. 이 나쁜 욕심이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게 되자 그 나쁜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또한 서로를 바라보게 되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미움과 적개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욕심이 그 중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밀려나 버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서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몰아낸 근본적인 이유를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여도 정욕으로 나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그 욕심이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육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 나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분명하게 육신의 문제도 있고 육신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기도의 제목만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육신의 욕심 또한 정욕의 욕심이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밀려난 자리 무엇이 차지하게 됩니까?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욕심을 따라 사단의 요구를 따라 미움과 시기심과 적개심이 가득한 다툼과 그런 분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리가 그 마음 가운데서 커지게 되자 하나님의 소리 또한 영의 소리는 작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야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리를 조금 더 줄이고 그 영혼에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조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육신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 볼륨을 낮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소리, 영혼에 간구하는 소리를 더 키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셔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혼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더 키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벗된 것이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악한 본성을 따라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윌 스미스라는 배우가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된 상황 가운데 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외도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원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라고 했고,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한 거죠. 일부일처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 그것만이 관계의 완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이 감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뢰와 자유를 준 것이다. 우리 서로가 준 자유와 무조건적인 지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가장 큰 정의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배우가 말하는 내용은 그 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배우와 그 말의 내용만 보면 신뢰를 줄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뢰도가 발생하죠. 그리고 감옥이 될 수 없어. 단어의 선택이죠. 신뢰와 자유, 조건 없는 지지, 사랑의 큰 정이라는 말들은 굉장히 이 단어에서 주는 어떤 긍정적인 느낌이 있고 상대방을 위해 준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로서 사용될 만한 단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좋은 인지도에 긍정적인 단어가 더해지니 말의 신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혀 옳지 않은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일처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 밑바탕의 말이 담겨 있고, 또한 결혼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에게 결혼 후에도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말이 담겨 있고,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지를 보낸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나는 이것이 큰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그러운 사람 같고 뭔가 상대방을 위해주는 사람 같지만 전혀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화를 용납하고 또한 인정하는 말이며, 죄의 문화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아내가, 그리고 자신이 죄의 문화에 속해 있고 죄의 문화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그런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아두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이 연예인이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죄이고 영원한 심판이지만 이미 죄의 문화에 물들어버린 그에게는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버리고 심지어 원수된 자들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저희를, 또한 죄인된 저희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데, 어떻게 보면 그 연예인이 했던 말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큰 은혜라는 것은 건져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윌 스미스라는 그 배우는 그 죄된 문화에서 건져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문화를 살아가고 누리며, 또한 그 죄된 문화에서 젖어들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에서 분리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화에 빠져 원수된 우리를 멸망의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고 건져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죄에서 분리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여겨지고, 또한 기도하는 것조차 두렵고 싫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분리해 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을 가지고 그 뉴스 진행자의, 드라마 속의 뉴스 진행자의 딸처럼 주어진 상황만을 가지고 엄마를 오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내가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본심은 엄마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택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일관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사실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면, 또 나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와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도 찾아오지 않고 또한 교만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절대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엇인가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를 구할 때 목을 꼿꼿이 하고 또한 건방진 자세로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 용서는 그 사람 상대편에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관계는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겸손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었던 성결하지 못한 마음에서 성결케 하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된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케 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됨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른다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사랑 위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9절에 보시면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다 보니 인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구역 모임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여행도 함께 가다 보니 인간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무르게 된다면 신앙의 한 모습만 보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분명하게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없다라면 신앙의 한 단면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적 근심을 가진 성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근심을 통하여서 겸손한 회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내게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항상 즐거움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고 겸손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분과 더욱 가까이 되게 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